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인데요.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17장. 또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네, 괜찮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이렇게 분명히 좀 어려운 말씀이고 좀 쉽지 않은 말씀인 것도 맞습니다만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을 모르면 경희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든 영화든 마지막을 모르면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은 좀 어렵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이렇게 새벽에 제가 전하는 말씀 또 들으시고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또 다 전하셨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부분들은 또 매일 말씀 기도를 가지고 나누는데 이런 매일 말씀 기도 보시면 좀 분량이 좀 될 겁니다. 저도 내용을 줄여본다고 하지만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바르게 이해하려면 저렇게 또 줄일 수 없는 또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매일 말씀 기도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반드시 내가 이번에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반드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이렇게 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에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여러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저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요즘에 하루하루가 요한계시록 말씀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저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거 한 가지, 진짜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은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는데, 여러분이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까지 이 말씀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말씀을 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 보이는데 또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이제 17장부터 20장 말씀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좀 간단하게 요한계시록 여러분 전체적 흐름을 아셔야 되거든요. 어제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먼저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그 총 4번의 환상을 봅니다. 4번의 환상.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7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환상을 보게 되죠. 두 번째 환상은 바로 여러분 4장부터 16장까지 여서 소위 3번에 걸친 7가지 재앙 시리즈. 기억하시죠?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전 심판. 바로 어제까지 그 3가지 심판 시리즈가 바로 여러분들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이고, 이제 세 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까지 소위 큰 성 바벨론.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오늘 말씀 중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백성들을 여러분 괴롭히는 핍박하는 여러분들 바로 그 마귀의 세력인 그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이 17장부터 20장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21장부터 22장까지 소위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마지막 환상. 이 4가지 부분으로 여러분 되었다는 전체 그림을 아시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여러분 이렇게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이제 오늘부터 우리 17장부터 20장까지 여러분들 이제 그 요한이 본 세 번째 환상, 큰 성 바벨론이 패망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걸 보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7장에 여러분들이 좀 2가지 어떤 그 대상이 나오는데 이 2가지 대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알아야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큰 창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창녀가 나오고 하나님이 이 그 창녀를 그 다룰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창녀가 어떠한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6절, 1절, 2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잘 들어보시죠.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리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6절,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자, 여러분들 먼저 그 1절에서 큰 이 창녀가요, 큰 바다 물 위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그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 민족들, 언어들을 의미한다고 천사가 밝혀줍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창녀가요, 모든 민족들에게,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통치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것으로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여러분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돼요. 자, 지금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이 창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통치력을 행사하고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창녀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표현을 보세요. 왕들과 더불어 음란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을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영향력. 한마디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정말 죄 가운데 있게 하고 악한 영이 그 악한 영 가운데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어떤 죄로 인해서 더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소위 거룩과 순결을 의미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거룩과 정결함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창녀가 역사하는 곳에 여러분들 음행이 있고 포도주를 취하는 어떤 그런 죄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저런들 관련된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이 큰 창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 큰 창녀가 성도와 교회를 심각하게 박해하고 있다. 괴롭게 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녀로 인해서 한마디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지금 여러분들 핍박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큰 창녀가 피에 취해 있다.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예수의 증인들 순교자들의 피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순교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세상 곳곳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서 피를 흘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큰 창녀는 바로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정말 성경을 성경으로 바로 해석해야 여러분들 문제가 없습니다. 5절 말씀에 큰 창녀가 그 정체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큰 창녀는 뭐예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 바로 큰 도시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큰 창녀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바벨론이 뭐냐? 여러분 이 부분도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그런 민족들 적들이 여러 민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 바벨론은 다른 민족과는 다른 적들과는 특별히 달랐어요. 뭐냐면 이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을요 침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데려간 나라는 바벨론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뭐예요? 이 바벨론은 누구냐? 구약 성경에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바벨론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파괴하고 대적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악한 세력을 의미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 한마디로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세상. 또 그 뒤에 누가 역사예요? 여러분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바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여러분들 의미한다고 여러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요한에게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성령의 역사로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에게는 바벨론이 뭘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 이 바벨론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그 당시에 그 땅을 다스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로마 제국이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들 저 여러분도 바벨론 같은 로마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런 일 당합니다. 바로 이 세상 뒤에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왜 차별금지법을 왜 그렇게 여러분들 어떻게든 생명 걸고 그리스도인들은 막아야 되냐? 여러분 그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뒤에 역사는 마귀의 실체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요한은요 한마디로 이 큰 성 바벨론 이 큰 장녀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인데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인데 그 뒤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보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영의 역사, 사탄의 역사, 마귀 역사, 마귀의 다스림 속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 이 무신론이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누리고 이게 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바벨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도 여러분들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이 땅 가운데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그래 여러분 또 하나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역사는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정말 살려고 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뭐부터 여러분 부딪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악한 영의 세상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가 공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맞죠? 정말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인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잖아요. 마귀 대적하라. 아무리 마귀가 강해도 우리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마귀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저도 매일매일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지만 어떻게든 여러분들 악한 영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여러분들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제 안에 지금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고 또 오늘도 여러분 앞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지금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에서 큰 장면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런 세상, 바로 그 뒤에 마귀 역사는 지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17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여러분들 보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이런 큰 성 바벨론 큰 창녀는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이 마지막 때 패망을 시키십니다. 멸망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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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들 무너뜨리는 이 세상이 큰 성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여러분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서 그 내용은 못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이 매일 말씀이 나누겠지만 진짜 여러분 세상 강력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너무 좀 작고 초라해 보이잖아요. 여전히 이 세상은 너무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부인하는 게 강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그 짐승이 나오는데요. 짐승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큰 창녀가 색이 빨간 짐승을 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말씀에 큰 창녀도 자주색과 빨간색으로 입고 있고 이 짐승도 빨간색이에요. 이건 뭘 말해요? 이 짐승과 큰 창녀가 어떤 긴밀한 관계, 동역하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짐승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을 의미합니다.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큰 창녀가 로마 제국이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짐승은 뭘까요? 로마로 치면 바로 네로 왕제를 네로 왕제, 도미티안 황제 같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황제들이 바로 여러분 짐승인데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여러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세상 권력자들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당장 저 북한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김정은이 여러분들 김일성 김정은 예수 믿는 자들 죽이잖아요.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이 지금 중동 나라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여러분 이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권력자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이거든요. 여러분 그 뒤에 다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 말씀에서 한마디로 큰 창녀는 로마를 상징하고 짐승은 여러분 로마 통치자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꼭 그 당시에만 여러분들 그 큰 창녀 여러분 짐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무섭게 핍박하는 큰 성 바벨론 큰 창녀가 있다는 겁니다. 시퍼렇게 여러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인 세상 권력 여러분들 어떤 세상의 권력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파괴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정말 무너뜨리고 죽이러 가는 악한 세상 권력자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거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좀 신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이 짐승과 큰 창녀가 서로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16절 17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죠. 그리고 내가 본 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짐승이 여러분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기고 그의 살을 삼키고 불에 태우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건 뭘 말해요? 악한 것에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세력은요 겉으로는 연합하는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미움과 다툼의 불씨를 항상 안고 있어서 여러분들 항상 서로 잡아먹으려고 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오늘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드린 주님이 주신 메시지 두 가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여러분 매일 말씀 기도 참고하시는데 첫 번째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큰 창녀 같은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세상 바벨론 같은 세상 그 뒤에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이것들이 여러분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전히 또 뭐예요? 적그리스도인 어떤 세상 권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여러분들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대적하려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시대를 분별한 눈이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뒤에 여러분들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고 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해서 정신 차려서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결코 그들과 세상과 타협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적그리스도인 것들을 여러분 타협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예로 지금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깨어있는 분들은 지금 동성애에 막으려고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동성애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리 마음을 그렇게 쓴다면서 별로 또 안 쓰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이걸 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아예 1인 시를 하든지 어쨌든 목숨을 걸어. 어떤 어려움은 어떤 박해를 받아도 이거 그냥 목숨 걸어요. 왠지 아세요?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실체를 너무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악한 영의 역사들이 지금도 여러분 가득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눈이 열리시고 정신 차려서 시대를 분별해서 눈이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여러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 거기에 같이 타협하고 거기에 여러분들 물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눠볼까요?
여러분 절대로 음란물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보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음란한 것들로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음란물을 보는 순간 나는 사탄에게 힘을 더 실어주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음란으로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다 나눌 수 없지만 정말 지금 여러분 지금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추도의 기간에 있어서 여러분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들 지금 악한 영이 지금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표면적인 현상을 통해서 음란을 통해서나 어떤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한 줄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열리셔야 돼요. 정신차리로 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오늘 말씀인데 희망이 있어요. 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죠. 14절 말씀.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짐승이 아무리 그렇게 강해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단순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가 그들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까요? 저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 삶에 아무리 악한 영이 역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해도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여러분들 복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악한 영이 짐승이 큰 창녀가 아무리 강하고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도 예수가 이깁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즉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해도 역사하고 또 있어요. 여러분 강하게 여러분들. 근데 오늘 성경은 너무 단순하게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가 그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이겨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 저 여러분들 예수와 동행만 정말 잘하면 아무리 마귀가 강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큰 창녀와 짐승 같은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그 권력자들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 어린 양이신 예수와 함께하는 저 여러분들은 악한 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동행하며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이 짐승과 여러분 짐승 세상 권력자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로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 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성도님들 주님께서 요한에게 성령의 역사로 눈을 열어주셔서 큰 창녀, 짐승 이것에 대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여러분 그 악한 영의 실체를 이 땅 가운데 역사는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요한은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런 사건 터졌구나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거 아닙니다. 주여 나도 요한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로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큰 창녀와 같은 짐승 같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악한 영의 실체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정신 차려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 따라가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큰 창녀와 같은 세상이 역사하고 정말 하나님 짐승 같은 하나님 적그리스도의 속인 세상의 권력들이 하나님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마귀의 종노릇하여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세상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하나님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세상에 속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정신을 차려서 시대를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14절 말씀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지금 내 삶 가운데도 그렇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너무도 강해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에도 그렇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어린 양이신 예수가 이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너 마귀,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너 마귀의 세력은, 짐승의 세력은, 큰 장녀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는 패하게 될지어다. 우리 같이 함께 마귀를 대적하며 주님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가정에, 또 이 땅 가운데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이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가 이기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고 박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너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 명하는 약한 영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 명하는 너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이긴다. 예수가 악한 세력을 이긴다. 예수가 큰 장녀와 짐승 같은 악한 세력을 이기옵나니 예수의 이름 명하는 너는 떠나갈지어다. 다스려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14절 말씀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악한 세력이 역사하고 영향을 끼치는 이 세상에서 저런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와 함께 살게 하소서. 예수와 동행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고 매 순간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